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집에 계신 성도님들은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저희들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 예배하기 위하여 여기에 나왔고 가정에서 예배의 제단을 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있든지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믿음이 세워지고 더 크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3장을 찬양합니다. 만일 내게 있으면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들어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불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4장을 찬양합니다. 지난 1일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예수 주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이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험한 세상 속에도 우리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결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완악함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혈기대로, 우리의 독선으로, 우리의 이기심만을 위해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과 시름 속에 있습니다. 2,800만 명이 감염되었고 100만여 명이 사망하였으며 이 기세는 더욱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이 고난의 시대를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시련을 통해서 그 속에서도 작은 감사와 순종함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강팍해진 마음을 감사로 회복되게 하시며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여러 모양의 뜻하지 않은 고난과 질고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으로 위로하여 주셨고 회복시켜 주시오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쉽지 않게 하시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신실한 주님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주님 속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경제가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위축되어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무뎌지고 있으며 나태한 신앙생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인내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같이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는 오직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은 주님밖에 없음을 압니다.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해외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맡은 사역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창립 36전을 앞두고 있는 늘빛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앞에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사 항상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에도 온 성도와 정성을 다해 듣게 하시고 결단하고 순종함에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 소외된 심령을 하나하나 위로하여 주셨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9절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예배당에 계신 분이나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이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귑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이번 주 이렇게 예배당 예배 또 가정 영상 예배 드리고 다음 주일에는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지 않겠나 기대를 합니다마는 오늘 오후에 정부에서 어떻게 또 결정을 할는지 우리가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어떻든지 정부가 하는 그 방향에 따라서 오후에 문자든지 홈피를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성도님들 그렇게 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또 집에서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의 예물. 어려운 환경을 이겨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로 아들이 군 생활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황경현 선생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시작했던 6개월의 치료기간 동행하심에 감사. 첫 검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여호와의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을 소원하오니 부디 이 고난에 멋진 반전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소서. 임순아 권사님 6개월 항암 치료 잘 마치고 이제 모든 결과 종합해서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그 선하신 치료하심 있기를 기대합니다. 월드비전 어린이 돕기 주일 헌금 또 하나님 앞에 선교의 헌금 11조의 예물 주일의 헌금 우리 교회가 온라인 그 구좌를 개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편을 통하여서 또 오고 가며 또 교회에 들려서 아침 일찍 교회에 와서 헌금해 주심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고 힘을 얻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예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일이 되어서 모든 분들이 서로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있든지 모든 심령을 주여 살펴주시고 어느 때보다도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이렇게 항암 잘 마치고 모든 종합적인 결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생한 것에 대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권사님이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인생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 권사님을 비롯해서 지금 특별한 병에 있는 분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아들이 또 군대 생활도 잘 갔다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기서 많은 결심을 했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였을 텐데 하나님 이후에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군대에 가 있는 여러 형제들도 있사오니 그곳에서 잘 있다가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해외에 가 있는 분들이나 그리고 태중에 있는 아기들로부터 우리 장로님들이기까지 한 분 한 분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잘 감내하며 이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생업과 사업장들과 그리고 가게들을 주여 공장들을 주여 우리의 모든 일터들을 주여 지켜주셔서 하나님 너무 힘들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또 선교의 물질들이 또 여러 물질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크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전영식 장로님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인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윤대현 선생 오늘도 특성이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그동안 별일 없이 안녕들 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제약을 받게 되고 우리의 신앙마저도 제재를 받게 되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하지만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코로나도 우리의 곁을 떠나갈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늘백교회 행복반 어르신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시고 손자, 손녀들이 성장해간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저희 늘백교회 성도님들 집에서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족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저희 늘백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가정의 웃음의 바이러스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편 늘백교회 성도님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 마음과 뜻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근심과 걱정과 낙담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라가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번 예배에 우리 윤대현 선생님 미국에서 와서 계속해서 이렇게 전속으로 찬양해 주셔서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디 장로님들도 한 주 동안 잘들 보내셨고, 또 가정에서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어떻게들 지내세요? 장로님들이 지금 여기에서 예배당 밥을 먹고 있지만은 성도님들은 지금 배달 음식을 집에서 이제 함께 식구들 간에 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어떻게 결정이 나올는지 모르지만 다음 주일에는 다들 성도님들 다 와서 예배당 밥, 배달 음식 말고 예배당 밥을 교회에서 함께 나누면 참 좋겠어요. 밥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혼자 먹으면은 별로 그래요. 함께 먹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예배당에 와서 함께 먹는 밥이 밥맛이 없어도 어느 분이 또 밥맛 있게 잘 드시는 거 보면은 또 밥맛이 생기고, 또 내가 아주 맛있게 잘 먹는 걸 보면 입맛이 없었던 분들도 또 밥맛이 땡겨서 또 잘 드시게 되고, 그래서 이 공동체, 그래서 가족 식구라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혹시 가을 하늘 보셨어요? 굉장해요. 그야말로 높고 맑고 청명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뚜렷하게 사계절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좋은 자연, 좋은 계절, 참 좋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감사하고, 나라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다 가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를 보내신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나라를 선택하시겠어요? 미국, 영국, 대한민국, 일본? 미국 보세요. 지금 산불 엄청납니다. 어떻게 보면 살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영국 내내
내내 안개가 끼어요. 화창한 날을 볼 수 있는 날이 많지를 않습니다. 일본 늘 지진의 위협 가운데 있죠. 아프리카 계속 덥잖아요. 한국 역시 한국이죠. 한국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무대를 한국으로 딱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국 민으로 보내주셨다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땅에 사실 만한 자격과 또 모든 조건을 갖추신 분이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도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 참 좋아요. 중국과 인도 거의 지금 세계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한국을 통하여서 중국을 복음화시키고 중국을 통하여서 인도를 복음화시키고 그러면요 너무 쉽게 복음화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한국을 택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요 이스라엘은 이 지리적 여건이나 기후가 좋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가나안 계절이 딱 두 개예요. 1년에 열대성과 그리고 온대성 두 개밖에 없어요. 열대성은요 이게 한 4월부터 10월까지 굉장히 더워요. 열대성이니까 우리 한국의 최고의 더울 때가 이 가나안 땅에서는 계속 더니까 그리고 11월부터 다음에 3월달까지는 굉장히 습해요. 여러분 습한 거 아시죠? 기분 나쁘잖아요. 엄청 덥고 엄청 덜 습하고 근데 엄청 더울 적에도 밤에는 아주 급강하예요. 밤에는 또 무지무지하게 추워요. 이런 나라가 이스라엘 가나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장 안 좋은 땅이에요. 이 안 좋은 땅에 왜 독생자를 보내셨을까? 이 한국을 구원의 무대로 구속사의 무대로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얼마나 예수 잘 믿어요. 지금 저 이스라엘 안 믿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이스라엘과 관계없고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는 아브라함과 관계가 없는데도 어쩜 이렇게 잘 믿어요. 이런 한국을 미래하시고 선민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한민국 이 땅에 오셨으면은 굉장히 복음이 빨리 원활하게 세계화, 광역화 될 것 같은데 왜 팔레스타인 가나안이죠? 왜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이죠? 여기는 하나님 나름대로의 섭리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은요 동양과 서양을 잇는 가교예요. 요 중심이 경계선, 요 경계선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구의 중심이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이게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어 히브리어와 인간의 언어 헬라어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문화와 인간의 문화가 만나는 소위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만나는 중심 이 접점이 바로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이에요. 지리적으로는 메시아가 구원 역사, 구원이 무대하기에는 아주 안 좋은 곳이지만 복음을 접하는 때에는 지금 한라산에 가서 물을 딱 쏟으면은 한라산의 중심이 있으니까 제주도 전역으로 이게 물이 다 흘러가는 것처럼 요 동양과 서양에 만나는 요 접점에서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이 구원의 무대로 삼으시고 여기서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또 섭리였습니다. 요 땅은 말이죠. 동쪽에는 사막이 있고 서쪽에는 바다예요.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이 동양 쪽으로 오든지 아니면 이 동양 쪽에서 지중해 유럽 쪽으로 나가든지 저 남쪽에 있는 이집트에서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이런 나라로 공격하려면은 꼭 이 땅을 거쳐야 돼요. 군인들이 거치면 뭐가 있지요? 약탈과 방화와 여인들이 겁탈을 당해요. 여인들이 겁탈을 당하니까 얼굴도 알지 못하는 남자들이 씨를 가져요. 유대 사회는요, 우리와 달리 모계 사회예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 그러면은요 이 아이는 이방인이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요 서생 이 아이는 유대인이에요. 모계 사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중심지 여기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 저 나라 모든 군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온갖 씨를 다 뿌려요. 온갖 씨를 다 뿌리지만은 그러나 유대 여인들이 낳은 아이는 전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은 뭐 혈통이 아브라함 혈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혈통이 어디 있어요? 온갖 씨가 잡씨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유대인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대상은 온 민족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예루살렘이 가나안 중심에 주변의 강대국들이 수없이 흥망성쇠를 거듭해요. 다 강대국이에요. 이스라엘이 군사가 있어요. 제대로 훈련받은. 그리고 자원이 제대로 있으면 허구한 날 얻어 터져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국가에 없어요. 자기들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 모르겠다면은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흥망성쇠가 왕에게 정권에게 왕실에 있지 않냐고 군대에 백성들이 있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엄청 의지하는 거예요. 이 종교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이 땅에 심으시면서 기대하신 겁니다. 또한 이 땅은요 지리적으로 굉장히 삭막해요. 우리가 얼른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낚싯줄 미끼예요, 미끼. 이 와 보니까 전부 다 사막이에요, 전부 다 바위예요.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예수겔 골짜기와 같은 그런 것은 있긴 있어요. 뭐 하나님이 헌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그러나 극소수예요. 남은 부분들은 사막이고 광야고 들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도록 만들어야 될 땅입니다. 이 보통 강하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자연과 싸우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억세지죠. 우리말로 깡단이 생기는 거예요. 깡단이 생기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주권과 영토와 국가와 나라가 없었잖아요. 우리였으면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국민성 위에 선민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메시아를 보냈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몽골 50년이에요. 지금도 아직도 몽골의 잔재가 많잖아요. 대한민국이 일제 36년 이 잔재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과연 우리나라가 300년, 500년이 지나면서 남의 나라에 압제당하고 포로되고 노예 생활을 한다면은 대한민국 국민성을 지킬 수 있을까 믿으세요.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2000년 나라 없이 지냈지만은 그 민족을 지켜냈잖아요. 민족성을 지켜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자연과 싸워서 더 강단이 되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온갖 핍박과 차별과 수모와 또 위협 가운데서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의 정신을 지키고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고 그런 거예요. 이 강단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요. 또 선택하셨기 때문에 강한 자들이 되고 이 지리적인 이 환경적인 이 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유머가 많은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 말은 뭐냐?
자연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가장 긍정적인 국민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우리 상황이 여러분 마음에 흡족한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로 하여금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 이런 장소 여기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시는가? 왜 자꾸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가? 우리가 의문을 품을 때가 많죠. 답답할 때가 많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왜 선민을 가장 안 좋은 이 땅에 심어 놓으셨는가? 여기서부터 구원의 무대를 만드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는가? 이런 것을 안다면은 우리 윤 선생님이 찬양하는 것처럼 그 어디나 우리가 다 천국이 되고 하늘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장소와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극복할 수 있는 전천후 이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요즘 같은 세상에 믿음을 지켜낼 수 있죠.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믿음을 놓아버립니다. 믿음을 놓아버리면은 결국 내가 손해지요. 교회가 손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요, 본문의 말씀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적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기대를 했겠죠. 왜냐하면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는 요즘 말로 말하면 런던이고 뉴욕이고 홍콩이에요. 그만큼 문명의 혜택, 경제적인 혜택, 자연의 혜택을 잘 받는 나라가 갈대아 우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해 하는 그 땅, 어디라고 말씀은 안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했을 적에 나름대로 아브라함이 속으로 머리로 그 땅을 상상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좋은 땅이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주시려고 한다면 이 지구상에 얼마나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 땅으로 간 거예요. 그다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2절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딱 두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단신이라고 할 수 있죠. 두 사람인데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은 15장으로 가봐요. 15장 5절의 말씀 보면 15장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랬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앞으로 내 자손들을요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 하늘의 별이 요즘에 우리가 하늘의 별이 어느 정도인지 물론 지금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때는 더 깝깝하죠. 하늘의 별이 도대체 몇 개야? 뭐 옛날에는 더 선명하게 별들이 나타났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굉장히 영리해요. 지혜롭고 굉장히 숫자에 밝아요. 이걸 나중에 뭐라고 또 해석을 하는가 하면 땅의 모래알처럼. 그러니까 이게 더 감이 딱 오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그러니까 막막한데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한다니까 야 이게 모래알이 백사장에 그 모래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해변가의 모래알을 다 합치면 그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엄청난 거예요. 앞으로 지금은 부부 둘이지만 이 땅에서 이런 대민족 하늘의 별처럼 많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런 거예요. 못 믿죠. 못 믿는데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거 이론적으로 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믿어집니까? 믿으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들어가면 믿음의 안경으로 보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체다. 객관적인 실물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안 믿어져요. 안 믿어졌지만 믿음이 들어가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출발을 했어요. 믿음으로 출발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손들 대민족 큰 민족 만들어주겠다 하시니까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었다는 건 뭐예요? 아멘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아멘 신앙이에요.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멘 믿음, 아멘 신앙이 좋은 거예요. 파스칼이 말하는 것처럼 이 믿음 안에서는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하나님이 그러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시니 아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믿습니다. 이렇게 할 적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양하게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글쎄요 절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 믿음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맴돌면요 믿기는 믿어도 시시하게 믿다가 시시한 축복이나 받고 우리가 끝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어요. 이 말씀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만 믿어라 그러지 않고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13절 말씀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방이라는 게 이게 이집트잖아요. 여기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몇 년 동안 정확하게 나와요. 400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괴로움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모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코너에 몰려 있어요. 많은 사람 염려 걱정해요. 야, 이 코로나 이후에 요 끝나고 나면 이 한국 교회가 이거 너무 힘들어지겠고 많이 약화되지 않겠나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요. 이 시련과 고난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만에 대민족 큰 민족을 만든 겁니다. 행이라는 것은요 계속 후려쳐야 잘 돌아가요. 후려쳐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기독교는 이 핍박이라는 이 몽둥이를 통하여서 이 피바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 강력해지고 오히려 더 번성해집니다. 400년 후 이스라엘의 출애굽할 적에 장정만 몇 명? 60만 명. 장정이라면 가장이잖아요. 가장이 있다는 것은 한 가족의 식구가 4명 정도는 있다는 이야기고 사륙이 240만 명. 말도 안 돼요. 400년 만에 아브라함과 사라 요 한 가정 한 부부에게서 240만 명 여기에 잡종들까지 다 합치니까 또 다른 성경에는 1000만이라고 그래요. 1000만 엄청나잖아요. 이거는요 이 문화인류학적으로는 이 계산이 안 나와요. 문화인류학적으로는 계산이 안 나와요. 산술적으로는 도무지 400년 만에 한 부부에게서 240만 명, 1000만 명이라는 이 사람들이 백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묘한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4명의 자녀를 얻게 해요. 그러면 이 여인들이 경쟁을 하면서 12자식을 낳고 12자식에게서 이것이 확 부족으로 되고 이 부족이 이집트로 가면서 민족이 되고 나올 적에는 대민족이 된 거예요. 이집트도 그냥 갔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 요셉이라는 아들 억울하게, 참 억울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니까 이방 나그네가 들어왔지만 총리 집안을 누가 건드려요. 그리고 또 고센 땅이라는 아주 목축하게 아주 좋은 땅이에요. 여기는 이집트 사람들이 거의 버려둔 땅이에요. 이 땅에서 400년 살면서 총리 집안에 이런 소수민족이잖아요. 먹고 해놨고 먹고 해놨고, 만약에 가나안 땅에 그냥 있었으면 400년 4000년이 지나도 몇천 명 이 소수 부족을 넘어서지를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집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 내지는 이민을 시켰는가? 큰 민족을 만들어내기 위한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400년 동안은요 선지자가 안 나타나요. 서기관이나 랍비들도 없어요. 랍비. 400년 동안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율법도 제대로 안 지켰죠. 나중에는 여호와 이름조차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다시 이집트로 파송받을 적에 내가 우리 민족에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 겁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조차도 잊어버리고 400년 동안 살았어요. 하나님 그냥 놔뒀어요. 왜? 지금 중요한 거는요, 새를 불리는 거예요. 큰 민족을 만들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만드는 게 급선무니까 그들이 잘못하더라도 숫자 불리는데 하나님 그냥 놔두시고, 그래서 성장해서 400년 만에 대민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400년 후에 돌아왔어요. 희한하게 이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대제국들이 일어나요. 이 대제국들 때문에 그 틈새에서 이스라엘이 엄청 고생을 했어요.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나온 것도 보세요. 이집트 그랬죠, 아수르 그랬죠, 나중에 페르시아 그랬죠, 바빌론 그랬죠. 그리고 성경에는 제대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헬라 제국이 그랬죠. 나중에 신약의 중심이 되는 로마 제국이 그랬죠. 성도 여러분, 이 제국들은요 이 가나안 중심으로 그냥 일어나다 그냥 망한 게 아니에요. 이 제국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강대국으로, 지금 숫자만 많았잖아요. 숫자가 많은 이 숫자들을 더 강력하게 키워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이 여러 나라들 보세요. 이집트의 키워드는 뭐예요? 이집트 키워드는 자연이에요. 자연. 나일강이라는 이 엄청난 자원, 이 자연 때문에요 7년 흉년 7년 풍년을 이때에 이집트가 제국이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 섭리고 요셉이라는 지혜로운 총리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지만, 사실은요 나일강이 없었다면, 나일강이라는 자연이 없었다면, 물이 없었다면 요셉인들 뭐를 하겠어요? 물이 없고 가뭄으로 있는데 아무리 대단한 총리인들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자연이 이집트를 살린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 물이 중요하구나. 물만 있으면은 이 박토도 옥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구나. 이 자연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집트에서 자연의 중요성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그 사막지대, 이 사막지대에 수로를 내고 파이프를 묻어가지고 지금 세계 최대의 화훼 단지, 꽃단지는요 네덜란드와 이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서 배운 거예요.
아수르 제국. 아수르 제국의 키워드는 뭐냐? 경계예요, 경계. 이 아수르 제국은요, 경계를 다 허물어 버려요. 민족의 경계, 종교의 경계, 이 모든 경계를 다 허물어 가지고 어느 나라를 점령하면은 혼혈을 시켜 버려 가지고 아수르 제국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 민족하고 아수르 사람들하고 결혼시키고, 그 민족하고 다른 민족하고 결혼시키고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 경우가 사마리아 사람들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혼혈 민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키워드는 뭐냐? 바벨론 제국 키워드는요, 교육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포로들을 잡아오면, 어느 나라를 점령하면은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군사적으로, 독재적으로 막 누르는 것이 아니고요, 똑똑한 사람들 다 불러다가 이데올로기를 주입을 시켜요. 이념 교육을 하는 거죠. 이념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을 바벨론 장학금으로 공부시켜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 정신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바벨론 식민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육에 힘을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교육의 민족이라고 그래요. 어디에서 이 교육을 배웠는가? 이 바벨론에서 이 교육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인재 국가가 된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님이 뭐 뚝딱 이렇게 던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의 제국의 키워드는 뭐냐? 숫자예요, 숫자. 지금도 페르시아 상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요,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숫자에 굉장히 이문이 굉장히 밝아요. 이문이 밝아요. 유대인들의 숫자에 박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문, 이제에 박잖아요. 이게 어디서 생겼는가? 유대인의 상술은요, 아까 말씀드린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아수르 제국에 여기서 통치를 받으면 이걸 배운 거예요. 원수에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서 버릴 건 버리고 배울 것은 배운 거예요. 로마 제국이 나와요. 로마 제국의 키워드는 뭘까요? 관용이에요, 관용. 로마 제국의 키워드는. 이 로마 제국은요, 이 관용을 베푸는데, 물론 이 상류층 귀족들에게만 더 많이 혜택을 베풀었지만, 그러나 어느 나라를 점령하면요, 관용 정책을 베풀어서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신, 그들의 전통 문화, 관습 다 관용을 베풀었어요. 단 로마의 반기를 들지 않는 한. 이 관용 정책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사장 국가예요. 이 관용을 베풀지 않으면요, 제사장 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마지막 헬라 제국의 키워드는 뭐냐? 헬라 제국의 키워드는요, 융합이에요. 융합. 모든 문화, 로마는 너네 문화는 너네 문화로 따로. 아수르는 그냥 혼합시켜버리지만은 헬라 제국은 융합. 전부 다 이 헬라로 만들어가지고 헬레니즘을 만들어냈어요. 헬레니즘을 딱 만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역사가 섭리가 기가 막히죠. 이런 장소에서 주변에 강대국들을 세워서, 강대국들로 하면 고생하도록 하고 그들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강대국은 다 특징이 있고 나름대로의 제국이 될 만한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모르게 배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세계 제사장 국가가 돼야 되겠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세계를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최강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안 좋은 이웃이지만, 미운 놈들이지만, 이런 제국을 통하여서 세계 영적인 제국에 되는 그런 노하우들을 여기서 배운 거예요. 그래 얼마나 좋아. 하나님 이런 축복 받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주변에 좋은 경쟁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김연아 이제는 너무 오래된 김연아가 그냥 김연아예요. 일본의 경쟁자 누구예요? 아사다마인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김연아가 있는 거잖아요. 좋은 라이벌이 있으면 이 라이벌이 복싱에 있어서 이게 스파링 이게 상대가 되잖아요. 어떤 터지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면서 강한 상대를 만나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강한 제국들을 만나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우상 숭배를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번영 신학을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번영 신학은 뭡니까? 하나님을 지렛대로 삼아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 세상에 여호와의 종교를 유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독점해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니까 남들에게 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왜? 그들이 잘 되면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이 안 차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고 번영신학으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또 한 번 이주를 시켰어요.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 크게 두 번 이주 역사를 일으키는데 한 번은 이집트는 세를 불리기 위해서, 두 번째 바빌론으로 이주는 세를 불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때를 벗겨내기 위해서,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바빌론 가서 죄의 녹을 없애려고 이 때를 벗겨내려고 얼마나 풀무불 같은 70년 고난을 통하여서 다시 돌아와서 유대인들은요 정결함을 회복하고 어찌하든지 그들은 메시아를 세상에 널 유통시키는 메시아 민족이 됩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그건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냐? 모양새는 우스워도 사명은 감당했다. 얻어 터지고 엉터리로 사는 것 같았지만은 사명 감당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얻어 터져요. 우리가 1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엄청 축복을 주셔가지고 1000만 명이라면요,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비대해졌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잘 간수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렛대로 삼아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어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비판받고 있고, 우리가 엊그제만 해도 신천지를 향해서 꼴 좋다 하더니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꼴 좋다 이런 조롱을 받게 된 겁니다. 모양새는 우습게 됐어요. 그러나 오늘 제목 모양새는 우스워도요 한국교회는요 사명을 감당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아 당시에 배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노아는 선주도 아니고 기술자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엉터리로 지은 거죠. 그러나 다른 배는 다 부서지고 파손되고 다 죽어도요 비전문가가 지은 노아가 지은 방주는요 결국에는 8식구를 살려냈고 8식구로 인해서 온 세상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사람도 있고 많은 단체가 있지만 대한민국을 구원해낼 구원선은요 방주밖에 없어요. 교회라는 방주, 예수님이라는 방주밖에 없어요. 모양새는 우스워졌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을 통하여 세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가 모양새가 우스워졌지만 그러나 구원선은 교회밖에 없음을 알고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상처받고 이 교회라는 배가 지금 난파 직전일지라도요 모양새는 우스워져도요 우리는 끝내 살아남아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선 대한민국의 방주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성도님들 또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을 하겠습니다. 620장을 합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뜻하실 대항이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나갈 때도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예배 잘 들으셨죠? 이따가 우리가 1시에 장로님들하고 또 청년 교회하고 같이 연합으로 예배 드리고 또 올릴 테니까 7시에는 집에서 여러분들도 예배하시고 한 주간 잘 지내셨다가 다음 주간은 예배당에서 꼭 만날 수 있기를 2.5 사회적 거리 단계가 이게 좋게 참 해제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절반이에요. 제가 볼 적에는 절반. 다른 영업하는 곳들은 조금 해제해 줄는지 모르지만 참 이 교회까지도 해줄 수 있을까? 그래 주면 참 좋겠는데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민족, 비전의 민족, 여호와의 종교를 유통시키는 구원의 민족으로 혈통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각양각색을 그걸 동원하시며 그들을 단단하게 위대하게 만들어 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어려운 시절에도
주님과 함께 견뎌내고자 하는 또 다짐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공무원들 가운데 확진자로 있는 분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